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이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오늘은 내가 만든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서울 시내에 아주 번화가에 있는 교회에 집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길을 가는데 그 교회 게시판이 그 길거리에 있음을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오래전에 만들어 놨는지 이 나무가 다 썩어가지고 게시판이 떨어질 듯 말 듯 그렇게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이 게시판 보니까 고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기왕이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이니까 예쁘게 잘 만들어서 거기에 설교도 좀 제목도 붙여놓고 광고도 하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저도 아는데 제 얘기 좀 한번 들어보세요 하시면서 하시던 말씀이, 안 그래도 그 게시판이 하도 낡고 그렇게 험하고 해서 목사님도 이제 새로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어떤 집사님이 그 게시판을 바꾸라고 500만 원을 헌금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제 견적을 한번 이렇게 내보니까 그 500만 원이면 충분히 이 게시판 잘 만들 수 있겠다고 하더랍니다. 이제 목사님은 얘기를 듣자마자 당장 뜯어버리려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나무 게시판은 30년 전에 그 교회 권사님이 취임을 하실 때 그때 기념으로 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말도 없이 그냥 바꿔버리면은 그 권사님이 혹시라도 마음이 상할까 봐 전화를 먼저 드려서 좀 허락을 받고 이 게시판을 좀 바꾸자라는 그런 생각에 그 권사님한테 전화를 거셨대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 게시판 권사님이 예전에 취임하실 때 하신 그 게시판 맞으시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께서 이 게시판
바꿨으면 해서 500만 원 헌금을 하셨는데, 그래서 좀 새로 바꾸려고 하는데 권사님 이거 좀 바꿔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됩니다.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는 그 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게시판을 못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목사님께서 곰곰이 생각을 하시더니 방법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요? 물어보니까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세요. 무슨 기도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주여 그 권사님 눈에 흙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람마다 저마다 고집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그 토마스 에디슨, 1300건이 넘는 발명품을 만든 이 에디슨도 엄청난 고집이 있었다고 해요. 80세 때 고무 제조에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미국 내에 자생하는 식물들에서 이 고무 성분을 추출을 하는데요. 그 고무에 얼마나 빠져 있던지 나중에 이 에디슨의 부인이 그 모습을 회고하기를 그는 고무만 생각하고 고무만 이야기하고 고무 꿈을 꾸었다 이렇게 회고를 하더래요. 하지만 그렇게 고무 생산을 고집했는데도 불구하고 에디슨은 실패했다고 합니다.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고집이란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팀 또는 그렇게 버티는 성미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성도님들에게도 혹시 바꾸지 않고 고치지 않는 그런 고집이 일하는 게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9장인데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마 성경에 나오는 내용 중에 가장 답답함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요즘 애들로 말하면은 고구마 100개 먹은 그런 것처럼 9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동 중에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게 됩니다. 맹인을 보자마자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해요.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은 이 맹인을 보며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것인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왜 이런 질문이 있냐면요,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문둥병 같은 이 나병이나 아니면은 앞을 볼 수 없는 소경,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 이런 불치병들이 든다라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레위기나 신명기 이런 데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율법이라고 칭해지는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축복을 받아 건강하게 오래 살고 부유해지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그런 백성이 되는데,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가 임해서 병이 생기고 가난해지고 종으로 살게 된다라는 그런 성경의 기록이 있으니까 그때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었던 제자들도 자기들 앞에 있는 이 맹인을 보고는 이 맹인이 맹인된 이유가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물론 모든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한 대략 8대2 정도? 그 정도 비중으로 죄의 결과인 경우가 물론 대다수이긴 하지만 전부 다 그렇지는 않은데, 아마 저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살았더라면 이 제자들처럼 똑같이 저건 죄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생겨나는 곳이 교회 아닐까요? 교회? 어느 성도님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죄지어서 그런다, 뭔가 조금 엇나간 모습이 보이면은 신앙을 잃었다 등등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기준으로 자기의 시선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뭐 처음 듣는 표정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목사로서 굉장히 안심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넘어가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이 맹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세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맹인이 순종해서 씻고 나서 떠진, 그러니까 밝아진 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전에 여기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 돌아온 그 맹인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맞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아니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고,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요. 왜냐하면 살면서 이런 광경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눈이 떠졌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눈을 뜨게 된 맹인이 예수라 하는 사람이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도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신기해서 이 맹인을 이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갑니다. 여기서 데려가서 이제 신문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14절 말씀의 설명이 좀 중요한데 한번 먼저 읽어보게 되면은 14절에 시작.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날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것을 철저하게 지켰던 안식일이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들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버튼도 잘 누르지 않아요. 안식일에는. 제가 올해 초에 그 놀수육 제너럴 하스피럴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3개가 딱 있는데, 가운데 엘리베이터 위에 딱 보게 되면은 거기에 사바스 이렇게 딱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는 거예요. 왜냐면 누르면 안 되니까. 아마 모든 층에 계속 설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는 그냥 작동 자체가. 이런 안식일에 대한 이들의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사람에게 끌려간 맹인에게 바리새인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까 이 맹인이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보게 하셨다. 그러자 계속해서 이제 성경을 읽어볼 텐데, 여러분 바리새인의 주장에 주목을 하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아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 혹시 예수님 혹시 선지자인가 아닌가, 이 쟁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늘상 보고 연구했던 선지자의 글인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메시아가 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 눈을 뜨게 해준 이 예수님이 메시아? 그런데 조금 애매한 게 왜 안식일을 지켰지? 선지자인가? 이렇게 뭔가 이제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메시아일까 아닐까? 선지자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왜 메시아인데 그럼 만약에 선지자라고 치면 근데 왜 안식일은 왜 어긴 거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 맹인에게 다시 물어요.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맹인이 그 사람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이 어떻게 하냐면 9장 18절입니다.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지금 이해도 되지 않고 그러니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의 부모를 불러다가 다시 물어요. 얼마나 믿기지가 않았는지 그 19절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 눈을 뜨고 있는 이 맹인이 원래 맹인으로 태어났던 네 아들이 맞는지, 그리고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건지 물어요. 이미 눈을 뜬 사람한테 제가 자꾸 맹인이라고 부르기도 미안한데 지금 그냥 좀 이해 듣고 믿어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 부모도 그 질문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20절에 여기 지금 이 눈을 뜬 이 청년이 내 아들이고 원래 맹인으로 태어난 것을 당신들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속으로 진짜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들 사회에서는 자녀가 맹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다 이러면서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으며 그렇게 살았겠어요. 부모님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자기한테 얘기하니까 아 진짜 내 죄 때문에 그런가? 내 아들이 앞을 볼 수 없는 거 나 때문인가? 얼마나 속을 끓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은 하나도 헤아릴 줄도 모르고 장성할 때까지 맹인으로 살다가 세상에 두 번 다시 없을 그런 기회가 생겨서 눈을 뜨게 되었으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축하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축복해 줘야 되는 것도 모자랄 판에 마치 눈을 뜨면 안 되는 사람이 눈을 뜬 것처럼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매몰차게 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글로 읽으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과 부모와 이 청년과의 대화가 그냥 이렇게 질문하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런 느낌이지, 여기 원어를 딱 보게 되면요, 이 청년이 지금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원어에서 쓰인 단어는 형사가 범죄자를 놓고 신문을 하는 그런 단어로 써져 있어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부모는 자녀가 지금 눈을 떴는데 기뻐하지도 못하고 21절에 내 아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건지 알지 못한다고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시 분위기가 얼마나 삭막해 있는지를 22절에 보게 되면은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출교당하게 될까 봐. 당시에 이 출교당하게 되는 것은 생계를 포기해야 하는 그런 위협적인 일이었는데 이런 일을 당하게 될까 봐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 아들이 눈을 떴는데 지금.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도대체 바리새인들은 왜 이런 태도를 보인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맹인이 눈을 떴는데 기뻐하는 사람도 축하해주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가요? 그 이유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자기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했던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 했죠? 네, 안식일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쩌면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고 추측이 되는 이 청년의 눈을 뜨게 해준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들이 알고 있던 것과 다르게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은 이 사람 메시아일 수도 있어, 이 선지자일 수도 있어 하는 이 예수님이 자기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고 소망하고 있던 그 메시아의 모습과 달랐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24절에 보면 맹인을 또 불러다가 다시 물어봐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아멘.
이제는 자기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려요. 맹인이 도대체 뭐 때문에, 도대체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드는지 이 맹인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맹인이 나의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은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알 수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맹인이었던 내가 눈을 떴던 것이다.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이 맹인의 대답은요, 단순한 진실을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눈 뜬 청년이 당시 사회에서 출교당하고 매장당할 것을 각오하고 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불의에 당당히 맞서는 중이에요. 지금 이 청년은. 이 대답을 듣고 26절에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내가 어떻게 눈을 떴냐고 물으니까 27절에 청년이 얼마나 답답한지, 아니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도대체 지금까지 뭐 들었냐고 이렇게 물어요. 이게 그러니까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세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계속 똑같은 얘기를, 그 예수님이 뜨게 해줬습니다. 너 맹인인데 어떻게 눈 떴어? 예수님이 뜨게 해준다. 너 맹인이었는데 어떻게 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청년이, 너희들도 지금 나의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너희들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거군.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묻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28절과 29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맹인에게 욕을 하면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자기 모세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굉장히 궁색한 변명인 게, 생각을 해보면 맹인들은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대해서 맹인이었으니까 당연히 지금까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듣는 게 전부였을 텐데, 근데 그 듣는 것조차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죄인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듣는 것조차도 기회가 몇 번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 이 맹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 큰 틀에서야 어느 정도 알았겠지만 이 바리새인들처럼 능통하거나 세세하게 알 수는 분명히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자기들이 알고 있고 믿는 사실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이 맹인의 논리에 지지 않기 위해서 모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맹인이 잘 모르는, 말하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맹인 너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가르치려 들지 마. 우리 모세의 제자야. 우리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서 궁색한 변명이에요. 근데 이 맹인이 분명히 바리새인들보다 성경에 능통하진 않았을 건 분명한데, 적어도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 30절과 3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다. 이 정도는 맹인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제사장의 정결 의식 때 어떻게 해야 하냐 이런 건 몰랐겠지만, 이건 아마도 제 추측인데 자신이 맹인으로 태어난 탓에 이 맹인이 분명히 이 맹인의 부모님도 그리고 자신도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그런데 여전히 눈이 뜨이지 않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가르치던 자들에게서 배웠던 것처럼 아마 이 맹인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진짜 죄인인가 보다.
죄인이라서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죄인이라서 기도해도 무슨 짓을 해도 눈을 뜨게 되는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았는데, 지금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행동, 침 뱉어서 진을 으겨가지고 발라주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가지고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줬기 때문에 적어도 그 사람은 자신과 같은 죄인은 아니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맹인의 대답에 바리새인들은 반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바로 그 일이 눈앞에서 벌어진 것을 보고도 쉽게 인정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니까. 지금 이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듣자마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즉 메시아인가? 아닌가? 지금 생각을 하잖아요. 그 사람 혹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아니야? 그 선지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들은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게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아, 그 모습이 지금 아니었던 거예요. 이들은요,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을 처음 본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22절에 따르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결의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미 이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첫 번째로 자신들이 알고 있는 능력 있는 선지자나 사사들과 같은 그런 모습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분명히 메시아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낸 그 모세나 아니면 바알의 선지자들과 450대 1로 싸웠던 그런 어떤 엘리야나 아니면은 드보라, 삼손과 같은 그런 사사나 다윗과 같이 적군을 부수고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가져다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61장 4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6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요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은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는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이 이사야서 61장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현재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런 능력 있는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며 기다렸던 이 메시아가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이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메시아를 염원하고 있었는지 예시를 하나 보면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모으실 때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그래서 이 빌립이 자신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봐 친구,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의 기록에서 보았던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어.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평소에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던 이 나다나엘이 46절에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46절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이 나다나엘이 그 얘기를 딱 듣고는 뭐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미지가 연상이 되시죠? 나사렛은 갈릴리에 속한 작은 촌이었는데 학자들에 따르면 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은 당시에 교양 없고 사투리도 심하고 또 이방인과 교역을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다른 백성들로 하여금 멸시받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동네예요, 이 나사렛이라는 데가. 그러니까 이런 나사렛에서 절대로 선한 것은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나사렛이란 이 이유보다 더 큰 이유는 뭐냐면은 미가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들의 그 메시아는 유대 베들레헴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던 이 나다나엘의 입장에서는 나사렛이란 동네 이름만 딱 듣자마자 더 들을 필요도 없어, 거긴 아니야. 왜냐하면 메시아는 어디서 와요? 베들레헴에서 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나사렛으로 이사 갔다라는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등장했던 인물들만 봐도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뭐 바리새인이건 서기관이건 대제사장이건 사두개인이건 간에 이들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에는 지배계층도 피지배계층도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염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가장 피지배계층이었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아침에 낮에 뜨거울 때 길러왔던 그 수가성 여인마저도 요한복음 4장에 보시게 되면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앞에 그렇게 기다리던 염원하던 그 메시아가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이 메시아를 다수가 부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상상하고 그려왔던 그 메시아 상과 이 나타나신 예수님은 부합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자신들이 소망하고 있던 그 모습과 지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깨닫게 되었던 것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내가 상상했던 메시아 상과 진짜 메시아의 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부정하고 믿지 않고 거절하고 하는 이 모습이 제 모습과 똑같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꼈냐면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소망하면서 뭐를 해요?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우린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다가 왜 낙심에 빠지나요? 왜 하나님께 왜 이러냐고 따지는 건가요?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그 가장 핵심되는 건 그거잖아요. 내가 소망하고 내가 염원했던 그 모습대로 되지 않아서 아닙니까? 마치 바리새인들이 염원하며 기다렸던 힘있고 능력 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말구유의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그것처럼 바리새인들이 메시아라고 오신 예수님을 보고 화내며 인정하지 못했던 모습이 제가 주님께 기도할 때 제가 바라는 대로 생각했던 대로 원하는 대로 응답이 오지 않아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주님께 따지고 어쩔 땐 삐지고 그렇게 부정해버렸던 그런 모습이 오늘 진짜 메시아인 예수님을 보고 실망한 바리새인 모습과 닮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를 하는 주체이지 응답의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시든 그것에 순종하는 주체입니다. 자녀들이 엄빠라고 부르는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께서 2005년 4월에 교회를 개척하셨는데요. 사모님께서 그해 8월 8일에 셋째 아이를 낳고 10일에 퇴원을 해서 집에서 아기 젖을 먹이다가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그게 급성 뇌경색으로 와서 그대로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아버지의 역할도 어머니의 역할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목사님께서 너무 답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사모님께서 셋째 아이를 임신한 그 10달 동안 꾸준히 메디컬 체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전조 증상도 없었는데 아기를 낳고 갑자기 쓰러지셨고 지금까지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때 아이들의 나이가 큰 딸이 9살, 둘째 아들이 5살, 그리고 막내는 태어난 지 4일째 되는 날이에요. 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된 그날이. 지금 그 막내가 19살이 되었어요. 당시에는 도저히 막내 아기를 돌볼 여력이 없어서 동생 부부에게 맡겼다가 3년 2개월이 지나고 나서 다시 집으로 데려오셨대요. 사모님이 쓰러지셨던 그 당시에 목사님의 마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확신에 차 있으셨대요. 누구든 안 그렇겠어요? 누구든. 그래서 처음 쓰러진 날부터 3, 4년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그렇게 꼬박꼬박 다니셨대요. 목사님은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중보기도도 많이 부탁을 하고 목사님 스스로도 확신을 가질 만한 구절들을 뽑아가면서 그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도 하시고 하셨대요. 그럼에도 사모님은 전혀 조금의 미동도 없으셨대요. 그 당시에 목사님께서 기도원에 가셨는데 처음 응답으로 받았던 찬양이 주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히 주를 보리라. 이 찬양을 응답으로 받으셨대요. 누가 들어봐도 주님을 바라보라는 의미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찬양? 주님 바라보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응답으로 안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소리로 여기고 믿고 기도에 전념을 하셨대요. 그러던 중에 목사님과 사모님께 두 번째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사모님이 쓰러지신 상태에서 4년이 지나고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매일 저녁에 10시에 움직일 수 없는 사모님을 모시고 교회에 가서 작정 기도를 하시려고 사모님을 휠체어에 이렇게 이용해서 차에 태워서 이동을 하면은 청년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교회가 3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날마다 그 3층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모님을 옮겨서 같이 도움을 받아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렇게 작정 기도를 드리시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아침에 새벽 예배 하시고 뭐 설교하시고 목회하시고 애들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모님 간병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래가 껴가지고 수시로 빼줘야 된대요. 근데 또 사모님이 이게 좀 건강하다고 해야 되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또 생리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거 갈아줘야 되지, 또 대소변 하시는 거 갈아줘야 되지. 언제 쉬냔 말이에요. 목사님 언제 쉬냔 말이에요. 어느 날 한 번은 그게 막 몰려와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그 기저귀를 말아서 사모님 배에 팍 던져버리고는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사시다가 이 작정기도 할 때 이제 하시다가 잠깐 깜빡 졸았던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근데 그 잠드시기 전에 사모님 다리 위에다가 찜질기를 올려 놓았는데 그 기계가 불량품이어가지고 불이 나는 바람에 사모님 다리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 때문에 사모님이 다리를 절단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죄책감이 드셨대요. 질병은 차라리 괜찮은데 이 일은 지금 자신의 과실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니까 스스로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그때, 하나님, 나 하나님 꼴도 보기 싫어요. 이런 말씀하셨대요. 왜냐면 이 목사님이요, 개척하고 싶어서 하신 게 아니었대요. 하나님이 마음 주셔가지고 개척하시고,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따라 열심히 그렇게 사셨는데 이런 일들만 자꾸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낙심이 된 나머지 이제 앞으로 내 인생에 더 이상 작정기도는 없다라고 하시면서 목회를 하시면서 뭐 작정기도, 작정헌금 이런 것들 전부 다 빼셨대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순간 처음 응답받았던 그 찬송이 생각이 났는데 가만히 그 찬송을 이렇게 되뇌어 보니까 그 찬송 가운데 낫는다라는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회복이 된다, 고쳐진다, 일어난다 이런 말이 없더래요. 그때 목사님이 순간 깨달으셨대요. 아,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나한테 낫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구나. 어쩌면 이 목사님도 목사님이 원하시는 응답, 목사님이 원하시는 메시아를 만들어 놨던 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그동안의 삶을 쭉 돌아보니까 아, 이게 사모님이 안 나아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건 있지만 삶은 계속 되는구나. 그게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목사님이 이것이 나를 또 다른 길로 인도하겠구나 생각을 하고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삶을 사시기로 결단을 하셨대요. 자녀들에게 어머니 낳는 걸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대요. 이제 우리 낳는 걸로 자꾸 기도하면서 왜 안 낳지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우리 그냥 같이 살자, 같이 지내자. 자녀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고 주님만 따르겠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주님이 빠진 신앙생활, 내가 그려놓은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것들만 바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맹인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과 다른 메시아를 증언했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했어요. 그들은 메시아가 자신의 눈앞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맹인에게 연거푸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곤란에 빠뜨리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없는 신앙생활, 내가 바라는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받는 그 때까지 그런 거 고집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참된 모습으로 계신 주님을 몰아내고 핍박하는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른 메시아를 만들지 마십시오. 다른 신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10계명 제1계명에 있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는 다른 모양의 어떠한 우상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새기지도 말라.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어떤 메시아를 만들어 놓고 따를지 선택을 하는 선택적 신앙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정해진 그 메시아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순복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안에 내가 원하는 그 메시아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대로 오신 그 메시아와 동행하는 그런 거룩한 날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마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내 것들을 모두 몰아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는 것들 내려놓고 오늘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